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간 우리는 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장로의 직, 그러니까 장로만이 아니라 감독이라 말할 수도 있고요. 오늘날은 목사가 또 대표적이기도 할 텐데요. 이 장로의 직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직분인가. 그러면서도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혹은 목사의 직분은 약물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고 그만큼 정말 중요한 직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때에 주의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권한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자칫 그릇된 방식으로 사용하기 아주 쉽기 때문에 그런 일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들을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 이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이 명령은 대단히 복되고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지으셨는가 하는 어떤 최종 목적지를 정말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이런 명령의 목적은 후에 신약에 가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말씀보다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 목적이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면서 그 피조 세계 안에, 모든 피조 세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모습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기 말씀처럼 만물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격이 충일하게 되는, 그런데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신 일이 없는 그런 일을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딱 맡기시고서는, 자, 이제 너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너희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라 하고 맡기시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알려주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땅이 충만해야 하는데, 그냥 짐승처럼 본성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되고, 사람이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 다만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오늘날에는 그 말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썩 그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 자체에서 이게 강압적이고 강제하고 또는 파괴하는 그런 느낌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범죄한 후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식이 대단히 폭력적이고 악하게 변질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에는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내신 피조 세계를 살리는 명령이었고,
자연 세계까지라도 아주 복되고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마치 철길을 따라 아주 신속하게 달려가는 철도처럼 그 기차처럼 이제 철도도 아주 반듯하게 만들었고요. 기차도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사람에게 그 운전대를 맡기신 것입니다. 자, 이제 신나게 달려봐라. 다만 이 만물이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거기서 직접 운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 내신 목적지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확정되어 나갈 것이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으실 때에 지혜도 주시고 권위도 주신 것이니까, 그런 능력도 부여하신 것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피조물들을 이 사람의 손길을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손길 안에서 누리며 기쁨을 얻도록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하신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피조물들도 짐승 한 마리까지라도 이 땅에 난 의미를 복되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온 땅에게 편만하여 가도록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을 그냥 저절로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출생법에 의해서 본성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다스리는 손길을 통해 그것을 만들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된 자격과 지위가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독특한 천사에게도 부여하지 아니하신 그런 독특하고 복된 지위를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그만한 권위도 권세도 주시니까 그런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존귀한 기능들을 사람에게 이렇게 부여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섬기고 봉사하면서 생명의 능력을 발현시키도록 주신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이 오히려 다른 대상들을 피조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다들 자기 밑에 굴복시키고 굴종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다스리도록 주신 권위나 권세나 능력을 악하게 변질시켜서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여전히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악한 특성을 당연하게 여길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방식들,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신 권위인가? 권세를 주셨는데 무엇 하라고 주신 권세인가? 어떻게 세상과 거짓과 악의 도모를 능력 있게 막아서며 싸우도록 주신 그런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에게 그런 것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여기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약한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나 목사라고 해서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런 절규를 바울 사도 같은 분이 할 정도라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늘 싸워야 하는 것이죠. 전에 살던 대로 그냥 본성이 요구한 대로 짐승처럼 그 죄의 종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배워가면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하고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성신님을 바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에게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는, 옷을 입으면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다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도 장로도 그런 현실과 늘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한 권위를 주시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기에 합당한 이렇게 권세도 주시고, 그런데 그 권세가 아주 강력하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순간 그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손에 들린 자기 칼인 것처럼 휘두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사도가 아시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이 표현은 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어떤 지침서, 매뉴얼처럼 되어 있지만, 단순히 그거 따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약하고 순간 넘어지기 잘하는 그런 자인가 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딱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런 사도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무슨 행동 하나 할지라도 이 말씀을 내 앞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움직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익을 따져가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주장하는 자세, 특별히 그렇죠. 지배해가지고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걸 지배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의 유혹들, 그런 태도를 조금이라도 갖지 말고 다 버리고 더욱 겸손히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해야 한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알려주시는데, 그런 책임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장로로 충성스럽게 살아간 자들에게 예비된 영광이 있다, 주님의 상이 있다 하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처럼 거기 보면 2달란트나 5달란트 맡은 종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함께 참여하자 하고 초청하시는, 정말 충성된 자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다 하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목사가 이 땅의 것으로 보상받기를 바란다면 아마도 영원한 나라의 상급은 그만큼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고 주의하도록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땅의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이 땅에 재물 쌓기를 바란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은 얼마나 초라해지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더욱이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할 목사가, 장로가 이 땅의 것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익 계산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될 일입니다. 다만 4절에 와서 사도는 장로의 직분을 충직하게 감당하며 살아간 자들에게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만큼 약하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에 와서는 사도가 이렇게 그 손에 잡힐 만한 분명한 내용으로 이 상급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손에 잡히도록 알려주셔야 할 만큼 장로의 사역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꺼이 주님을 따라 고난을 내 육신에 쌓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즐거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주시면서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비된 이 면류관이 과연 무엇일까?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각자 받을 면류관이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그 면류관을 주는데 정말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아주 멋진 면류관을 주고, 그런데 자기 면류관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것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했더니 저기 구석을 가리키면서 거기 있다고. 보니까 개털로 만들어진 모자를 가리키면서 저게 네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또 그 나라 영광도 모르는 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허무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주님 나라에서 금이나 무수히 많은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 태양도 빛을 잃어버릴 것인데요. 아무리 비싼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관을 받아 쓴다고 한들 그것이 주님 앞에서 무슨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알려주신 주님이 약속하신 이 면류관은 그런 주님 앞에 갈지라도 빛이 가만히 지지 않고 영광도 시들지 않는 그런 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고 하시니 과연 이 면류관이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만물을 그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이 될 만한 면류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대적 소명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정말 일생을 함께 고군분투하며 이 사명을 향해 함께 손을 맞잡고 달려간 그 고난이라도 기꺼이 지면서 나의 어깨를 내어주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달려간 그 성도들이 하나라도 이뤄지지 않고 거기 주님 앞에 함께 이르게 되었다면 정말 장로들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로들에게 맡겨졌던 그 영혼이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다 가르신 후에 양의 무리에 든 자들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보았느니라. 그런데 지금 양의 무리에 든 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이지?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언제 주님을 공개했는가? 딱히 생각해도 내가 주님을 공개한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하고 나를 칭찬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양물에 든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저 우리는 곁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며 돌보며 함께 이 고난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간 것뿐인데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이르러 변치 않는 우리의 면류관처럼 주님의 칭찬거리로 그렇게 함께 주님을 배울 것이니까 이처럼 소중하고 아름답고 든든한 장면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시대를 함께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4절까지 장로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5절에 가서는 이제 젊은 자들을 부르시죠. 이 젊은 자들에게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도가 말씀하신 이 사도가 굉장히 연로하신 때이거든요. 아주 나이 많은 그런 어른이신데요. 여전히 따뜻하고 자상한 사도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다만 여기 젊은 자라고 하니까 단순히 나이로 따져가지고 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젊다고 해도 얼마나 되어야 젊은 사람의 축에 끼는가? 이 기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면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연륜도 깊은 그런 사람들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장로와는 구별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다른 무리, 성도를 총칭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라 하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교회에 직분자로 이게 장로가 있고요. 그 외에 모든 사람을 젊은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 이 나이 많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할아버지와 같죠? 이 할아버지처럼 이게 나이 많은 이 사도가 볼 때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다들 자식 같고 손주 같고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젊은 자들아 하고 부르면서 이런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순복해라.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장로에게 순복해라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어떤 조건절처럼 하나가 붙어 있죠. 이와 같이 순복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할 때 이와 같다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는 무엇처럼 하라는 말씀인지 여기 5장만 딱 떼어놓고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만 딱 떼어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무엇인지 이렇게 선명하게 잡히질 않습니다.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띄질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무슨 학자들만 보라고 주신 어려운 논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라도 어떤 성도라도 이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면 누구라도 깨달아 알 만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쭉 읽어온 성도라면 여기 딱 이 자리에 와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절까지 사도가 권면을 하시면서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한 원칙과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당장에 4장을 딱 보더라도 그 앞에 4장부터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아주 선명하게 도드라지는 말씀이 있죠. 4장 가운데, 딱 한가운데 알맹이처럼 정말 씨앗과 같이 담겨져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신 말씀인데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거기 임하는가? 그 복된 사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 성도의 사귐 안에 어떤 능력이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허다한 죄가 덮인다, 사라진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교묘하고 더러운 욕망이 정말 막 튀어나오는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섬길 때 그런 부끄러운 죄가 막 숨어 기어 들어가는, 덮여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접하는데 또 서로 대접하라고 하시죠. 누구의 원망도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전심으로 진심되게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라 하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는데 내 것 가지고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더욱이는 교회 성도를 섬기도록 성식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양 은사,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내어놓고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며 함께 복된 사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맛보며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서로 봉사하며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 앞으로 3장을 가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아내 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 된 자들을 향해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라 하고 하시는데요. 순복하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또 지금 방금 그 생각, 이와 같이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순복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돌보며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에도 이와 같이라고 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이와 같이 순복하고 이와 같이 귀하게 여겨라 하고 하실 때 과연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여기 이와 같이가 무엇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인가는 바로 앞에 있는 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 있고 그러면 그 본을 왜 보여주셨느냐? 왜 굳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귀하신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친히 담당하셨는가? 이거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욕망이나 세상의 가치가 우리 몸을 자기들 것인 것처럼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 죄의 욕망대로 살아가던 죄의 노예처럼 그렇게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런 예전 행실을 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행실을 따라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 이상은 육체의 욕망과 죄의 가치가 나의 몸을 사용하도록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마음대로 써라 하고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에게 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고 그와 연합하여서 이제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주 선언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러니 죽은 대신에 이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저주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답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이제 예수님을 쫓아 의에 대해서 살아가도록 정말 기능하며 반응하며 의에 대해서
정말 기꺼이 나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지금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여기 5장까지 이끌어준 터입니다. 그런 여기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순복하라 하고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젊은 자들의 마음에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득해야, 무엇이 먼저 딱하니 보여야 마땅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되겠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면서 더 이상 죄가 무엇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의에 대해서는 아주 즐거이 정말 이게 살아있으니까 의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저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도 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몸까지라도 거기에 들이면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기꺼이 나를 들이면서 그렇게 주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 순복하라고 하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순전하고 선한 마음으로 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설마 그 나쁜 말씀 하시겠는가? 나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겠지?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순복해야 하겠다 하고 정말 착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부단히 노력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 착하다, 선하다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순복하면 아주 중요한 중심이 빠져버린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신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순종을 하셨는가? 특히 이 장에서 강조한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 대하여서 죽게 하시려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옛 죄 본성대로 우리를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아예 그 신분을 파기시켜버리신 것 아닙니까? 노예 증서를 마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처럼 그것도 모자라서 불로 태워서 소각시켜버리신 것처럼 그러니까 죄가 요구하는 노예 증서를 그렇게 완전히 파기시켜버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라도 기꺼이 받아내신 것이니까요. 자,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와 싸워가는 주님의 능한 병사로 서서 순종하더라도 순종하게 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야 하고 장로들의 지도를 통해서 누구의 손길을 맛보아야 마땅할 것인가? 이거 뭐 강조할 것도 없겠죠? 오로지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와 같이 라고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자기 열심이나 순수한 열정만 가지고 순종한다고 열심을 내게 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장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목사를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그런 아주 이상한 우상 종교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이비한 종교들이나 사탄의 회처럼 변한 그런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 목사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되게 아주 쉬운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시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며 우리의 손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복하라고 하시면서 사도는 이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고 하십니다. 여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권면은 젊은 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자,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은 장로에 대한 권면에 비교하면 대단히 짧게 끝나죠. 그렇게 짧게 교훈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장로나 젊은 자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서로를 향해서 어떤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허리를 동이는데 겸손으로 동이라고 하십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이미지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병사가 이렇게 중무장을 하거든요. 중무장을 하는데 진리로 허리에 띠를 딱 맵니다. 군대에 가서도 옷을 딱 입고서 그 탄띠를 밖에 딱 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총을 들고 나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제 막 뛰어나갈 태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팔부터 걷어 올리는 것처럼. 그런데 팔을 걷어 올리는 것은 가벼운 일을 할 때 필요한 모습이지만 허리를 동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군인이 지금 전투에 나갈 때, 싸우러 나갈 때 단단하게 허리띠를 딱 묶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느슨하니 쉬는 것과는 반대의 말이 됩니다. 당장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풀었던 허리띠라도 또는 풀어졌던 그 옷까지라도 단정하게 단단하게 딱 여미고서는 이제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에서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거기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지금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유월절 잔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식사를 이렇게 하시다가는 딱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딱 허리에 두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허리에 두르신 것인가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는 일인가 하면 노예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주인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깥에 들어오면 먼저 종이 탁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 앞에 딱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인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예의이고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먼저 허리에 딱 수건을 두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에도 누가 물을 떠놓고서는 내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내 발을 씻어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아주 마음 편하게 참 기분 좋다 하고 발을 내밀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 사람이 해도 그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아니, 하더라도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겨주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어찌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만큼 종들이나 하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시고서는. 그렇게 그 일을 하실 때 섬기고 봉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일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이 장면은 아마도 베드로 사도가 그 장면을 딱 머릿속에 담고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그렇게 씻겨주셨는데, 그런데 그럴 때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종으로 섬기기 위해,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것이 명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낮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저 사람을 섬기도록 부르신 그런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짜로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겸손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3절에 장로들로 하여금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시는 권면을 하셨죠.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젊은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순복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본 외에 먼저 섬기시며 발을 씻겨주셨던 이 종의 자리에서 나를 섬겨주셨던 그 본 외에 교회에서 나타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멈추겠는데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런 순종, 이런 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의 일을 멸하여 가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늘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죄의 현실이 있고 그것과 싸우도록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이런 본을 좇으며 배워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높이며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정말 죽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어찌 곁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며 시기하며 주장하려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겠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이신 본을 장로가 먼저 보이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다른 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본을 따라 너희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해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해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시죠. 우리 함께 시편 찬송하실까요? 시편 100편 두 번째 1절, 2절, 4절입니다. 두 번째 1절, 2절, 4절입니다. 환호하여라 온 땅아, 기쁘게 주님 섬겨라. 즐겁게 찬송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 지으신 여호와 그분을 알아가거라. 우리는 그분의 소유, 그분의 백성과 양떼. 주님 여호와 선하고 인자함 영원하도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높고 교만한 자들인지, 무엇이라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중심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보이신 본은 이처럼 낮은 자리에 먼저 내려가시며 섬기며 봉사하며 오히려 곁에 있는 형제를 세우는 그런 나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과연 주님의 나라는 낮은 자가 높이 되는 나라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찌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주님, 오늘 또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저희 순종을 통하여 저희의 봉사를 통하여 능히 전하며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며 저희 본이신 주님을 쫓아 행하는 저희가 저희 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